네,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다니엘 4장입니다. 자, 지금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로 또 꿈을 꾸고 이제 그 꿈의 내용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다니엘에게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제 꿈의 내용을 묘사하고 이제 그 뒤에서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그 꿈의 내용이 좀 이렇게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반복되는 게 있는 건데 이제 그 뒤에 해석을 볼 때 또 자세히 또 살펴보면 되고요. 또 이제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그 꿈의 내용을 묘사하는 부분들을 보고 또 이것이 무엇을 또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거기 4장 17절부터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 좀 시간이 없어서 일단 꿈의 내용을 묘사한 것까지 다 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못 봐서요. 자, 17절 보시면 이 일은 파수꾼들의 칙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자들의 말에 의한 요구니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고 또 인간의 가장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니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보았느니라. 이제 오너 벨트사사라 그 해석을 공포하라. 내 왕국의 모든 현자가 그 해석을 내게 알려줄 수 없었으나 너는 할 수 있으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이요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교환을 보시면 첫 번째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오전 성경 공부에 제가 강의할 때도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실 누가 부르는 호칭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들의 왕국, 바로 이것이 이방인들의 왕국들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신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한국을 다스리는 자도 누구의 뜻에 따라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다는 거죠. 예. 그 밑에 보세요. 1번 비록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요 이 세상의 통치자여서 그러니까 사탄의 명칭을 보면은 이 세상 신, 이 세상 통치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세상의 제도와 모든 걸 관장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지금. 자, 그런 자여서 지상의 권세와 영광을 그가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을지라도 왜냐하면 사탄이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지시하심에 의해서만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심지어 저런 악한 왕 마귀가 분명히 그 권세를 줬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나라의 악한 왕도 세우셨다라는 거죠. 예. 다시 말해 지상의 통치권이 마귀에게 위임되어 그가 그 통치권을 다시 쪼개어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죠. 어느 나라 마귀가 이렇게 권세를 그렇게 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도 개입하신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국에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마치 자기가 그 권세를 가진 것처럼 그 권세가 자기가 마치 영원히 갖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하면 낭패를 당한다 이거죠.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 이거죠. 자, 2번 여기 구약에서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끌어내리시는 권한을 행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그 책임이 부활 후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신 아들 하나님께 주어졌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죠. 이제 그러고 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드린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셔도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라고 말했을 때는요, 영적 권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권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왕국의 그런 권세와 통치자의 위엄을 허락하신다 이거죠. 누구를 세우고 또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한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은 그 점을 분명히 했는데,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라고 네로에게 권세를 주신 분은 다름 아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죠. 참 인간의 그 안목으로 볼 때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주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 사악한 왕을 누가 세웠냐 이거죠. 주님이 세우셨다 이거예요. 참 너무나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 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그 다니엘을 껴놓으시고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거기 13절 보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그가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아부하거나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규칙, 규례들, 법규들을 왜 지키냐? 주님을 위해서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권세 있는 왕 혹은 관리들, 쉽게 말하면 법 집행하는 관리들 있죠. 그 관리들에게도 우리가 복종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네. 오늘날로 따지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이나 경찰을 얘기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거에 대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법령에 복종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15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이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니라.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이거죠. 우리가 자유가 주어졌다면 우리 육신의 쾌락과 죄악을 위해서 마음껏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로서 합당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 사용하라 이거예요. 자유를. 자, 17절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왕을 존경하라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이거죠.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 왕이라는 그 사람 자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상태 이거를 좋아하라 이 말이 아니라 왕이라는 그 직분을 가졌다는 것에 존중하라는 거예요. 왕을 누가 세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왕의 직분까지 깔아뭉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렇게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그대로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당시 그 자기를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어요? 네로였어요. 네로는 진짜 이 천하의 정신병자라고 할 만할 정도로 미치광이에다가 완전히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이렇게 박해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때요? 그런 자를 갖다가 우리도 대항해야 되냐 이거죠. 베드로가 말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복종하라 이거예요. 왜냐? 그 왕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예. 그래서 3번 보세요. 따라서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또는 왕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직분과 체제를 이렇게 전복한다든지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단 성경대로 하지 않는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적하고 외칠 수 있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 체계를 갖다가 우리가 함부로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예.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대제국 바빌론의 통치자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된 것은 마치 그가 무슨 큰 인물이거나 대단한 인물이어서가 아니에요. 사실 오늘날 이 대다수의 통치자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좀 뭔가 난 게 있고, 자기가 또 어떤 부분에서 좀 뭔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게 뛰어나고, 그리고 뭐 자기가 그러니까 이 권세를 받았다고 그렇게 착각한다 이거죠.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죠.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세우신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원하셔서 세운 것 뿐이에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야 너 좀 대단하다 야, 너 좀 야 봐줄만하다 이래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 아니에요. 그냥 세운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인간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뭐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높은 데 올라갔다 어때요? 고꾸라치게 되면 그때서 후회하는 거죠. 아이고 그때 좀 잘한 걸.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잘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알면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걸 유념해야 된다 이거죠. 자, 1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는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당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은 전 세계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 아니에요. 금머리 아니에요. 근데 그런 왕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요? 한순간에 짐승으로 만들어버린다 그죠?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의 소위 그 독재자들이나 소위 강대국들, 그러한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신경 쓰시나요? 쟤 좀 나한테 위협이 되는데 하나님 그러시나요? 하나님 필요하면 바로 그냥 내쳐버리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분의 위대한 권세가 있다 이죠. 어느 누구라도 감히 하나님을 대항해서 교만이 설 수 없다 이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강의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면요,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고꾸라지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보통 사람보다도 특히 어떤 사람에게 더 빠르고 심하게 나타나냐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거예요. 네. 2번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이방인 최고의 막강한 권세를 가진 왕이다. 하나님께서는 은이나 노색에 이런 일을 하시지 않고 금머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다 이거죠. 우리 지난번에 느부갓네살이 꾼 그 형상이 있죠. 형상에 이방 왕국들을 나타낸다 했잖아요. 금, 양팔, 은, 그 다음에 배 넓적다리, 노, 다리, 철 이랬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재질이 좋은 게 어디예요? 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친 거예요? 금을 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금머리도 이렇게 박살낼 수 있다면 은이나 노시나 철은 문제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위 인간들의 관점을 봤을 때 너무나 막강하고 너무나 부유하고 권세 있는 그런 왕국과 통치자도 하나님이 한 번에 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인간들이 볼 때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바로 짐승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하는 거예요. 예. 이거랑 좀 약간 좀 동떨어진 얘기긴 하지만 제가 어쨌든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적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벌 주시는 거예요. 특히나 영적 권위에 대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요 가만 안 둬요. 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보이는 그 사람한테도 신뢰하고 존중하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할까요?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권위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우쭐대면서 딱 어깨 피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어깨를 바로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그 좀 인간들 중에 좀 이렇게 거만한 사람들에게 목을 탁 두고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이제 목이 아픈 거예요. 아이고 그냥 하나님이 한번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어느 누구든지 교만을 부리면 안 된다고요. 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통치자들 정말로 진짜 역사적으로 선정을 베푼 그런 왕들, 통치자라고 인정받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나라들의 통치자들 중에 그런 왕이 있냐? 없어요. 지금 볼 때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자, 3번 보세요. 지상 나라들의 통치자들은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여 자신들을 존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천한 자들을 그 자리에 앉히실 수 있다 이거죠. 아까 우리 17절 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 그것을 주시고 또 뭐라 그래요? 인간의 가장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시는 의도니라 그랬죠. 우리가 볼 때는 왕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왕의 자리에 또 누구를 앉힐 수 있는 거예요? 천한 자도 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주 천박한 사람도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이방 세계 역사 중에 막강한 권세를 가진 그 왕도 인간의 가장 천한 자 부류에 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소위 대통령이다, 무슨 수상이다, 그렇죠? 뭐 총리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천한 자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되게 높고 존귀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그들이 천한 자들이에요. 특히 누가 천하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통치자는 실로 천한 인간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점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그걸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걸 모르고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꿈을 알게 하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대단한가? 천만하다, 천만해. 너는 가장 천한 자의 부류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세요. 통치자들이 양심적이라면, 자, 통치자들이 진짜 양심이 있다면요,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권세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바로 그 권세는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위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밑에 1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네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해준 말이냐 했더니 빌라도가 막 발끈하면서 나는 너를 십자가에 놓아줄 권세도 있고 막 그렇게 까불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빌라도에게 위에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더 큰 죄를 진 것이라. 요한복음 19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때 만약 빌라도가 그 말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반감을 가졌으면 어때요? 즉각 반박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말에 단 한마디도 이의를 달지 않고 또 밖에 나가서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아볼 수 없다고 또 그런 얘기합니다. 자, 2번 보시면 통치자들은 자신들을 그 자리에 앉게 만들어 주신 분이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이라도 아는 법이에요. 비록 그들이 말을 하지 않지만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건 없건 간에 그 자격을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자도 자기가 지금 부릴 수 있는 이 권세가 위로부터 왔다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감히 어떻게 못한 거예요. 자, 통치자들 중에 좀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양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또 지혜를 받아요. 선정을 베풀 수 있죠. 근데 그러지 못한 통치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죠. 계속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짓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 고통받는 건 누구예요? 그 나라와 그 백성이 고통받는 거예요. 네. 4번 느부갓네살. 자, 이제 이 꿈의 내용을 다 설명하면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적어도 다니엘을 신뢰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현자들이 먼저 요구했던 현자들이 못한 걸 다니엘이 꿈 해석을 했죠. 이번에도 역시 뭐예요? 현자들에게 먼저 얘기했던 현자들은 전혀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은 또 해석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의 문제점은 뭐냐면 다니엘 안에 있는 영을
단순히 거룩한 신들의 영으로만 밖에 몰랐다는 거죠. 다니엘 안에 있는 영은 어떤 영이세요?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신데 느부갓네살은 그 점은 모르는 거예요. 다신론자니까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일개 신으로만 알아버린 거죠. 그렇죠? 네. 자, 근데 그럼에도 이제 그는 최소한 거룩한 신들과 거룩하지 못한 신들의 차이는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 점에서는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낫지만 역시나 별 볼 렵긴 마찬가지다 이거죠. 자,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 내용을 이제 설명한 말씀을 봤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다니엘의 두 번째 해석과 권면입니다. 자, 우리 4장 거기 19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이름이 벨트사살인 다니엘이 잠시 놀랐으며 그의 생각이 그를 번민케 하였느니라. 왕이 일러 말하기를 벨트사살아 그 꿈과 그 해석으로 너는 번민하지 말라 하니 벨트사살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이 왕의 적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모양은 온 땅에 이르렀고 그의 잎사귀들은 아름다우며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을 위한 식량이 되며 들의 짐승들이 그 아래 거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들의 거처를 삼았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은 왕이시오니 곧 왕께서 자라서 견고해지심이라. 이는 왕의 위대하심이 땅에 자라서 하늘에 닿고 왕의 통치권이 땅끝까지 미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엘이 이제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환을 보시면 첫 번째, 다니엘은 꿈의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요, 그 꿈을 해석하라는 명령을 받고 즉각 하는 게 아니라 좀 고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의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꿈의 내용이 분명 왕에게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보면 흉몽인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래도 왕의 권위가 있는데 왕에게 진짜 안 좋은 내용인데 얘기해도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왕은 그 해석으로 인하여 너는 번민하지 말라고 또 충고하죠. 그러니까 괜찮으니 말하라 이렇게 지금 재촉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결국 말합니다. 심지어는 다니엘이 그러죠. 진짜 왕의 원수들에게 그 꿈의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왕께는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오 왕이여 그것은 왕이시오니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결국 무슨 뜻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그 나무가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본인이다 이거죠. 자, 그 꿈에 나온 견고한 나무 바로 느부갓네살 자신임을 다니엘에 해석해 주는 겁니다. 자, 1번을 보시면 꿈에 나온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그 모양이 온 땅에 이르게 된다. 자,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이라 그랬죠? 그럼 그 나무가 견고하다는 얘기는 그 왕의 권세가 그만큼 막강해졌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 그 권세가 어디까지 미쳐요? 하늘에 닿을 정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권세가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통치권은 어디에 이르러요? 땅끝까지 이르리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기서 땅끝이라는 거는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끝에서 이제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바빌론의 그 통치 영역을 보면은 이제 그 홍해 밖부터 지배하고 어디까지 그 지배력이 확산되냐면 지중해까지 확산되는 거죠. 땅끝까지니까. 그러니까 바빌론의 그 통치 영역과 그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고 막강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엄청나게 그 왕국과 그 왕의 권세가 견고해지고 확산됐다 이거죠. 자, 2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나무에 비견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악인을 나무에 언급한 것과 그 맥락이 일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 그를 악인, 나무로도 비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거기 보시면 내가 큰 세력을 가진 악인을 보았더니 푸른 월계수같이 뻗어나갔으나 그가 사라져버렸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도다. 정녕 내가 그를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도다. 시편 37편 35, 36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구절을 보면 큰 세력을 가진 악인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악인이 어디까지 뻗어나갔대요? 푸른 월계수.
그러니까 어떤 나무처럼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 모습을 왕국의 확장으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비유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악인이 큰 세력을 가진 게 마치 뭐냐면 월계수가 뻗어나가듯이 그 왕국의 영향력이 그렇게 확대됐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말로예요. 바로 이게 이 예언적인 의미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대환란 때 그렇게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확대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단번에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자치도 감춰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무에 관한 예언의 말씀과 지금 느부갓네살이 본 꿈과 맥락이 똑같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를 비유할 때 역시 나무로 이렇게 비유해서 지금 꿈으로 계시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이거죠. 자, 거기 23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또 왕께서 보셨는데 하늘에서 한 파수꾼 곧 한 거룩한 이가 내려와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것을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어 철과 노새줄로 동이고 들의 부드러운 풀 속에 두어 하늘의 이슬로 젖게 하며 그의 분깃이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여 7대가 그를 지날 때까지 두라 하였으니. 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7대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왜 7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그렇죠? 자, 그 다음 줄 보세요. 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즉 지극히 높으신 분의 칙령이 이것이니 내 주와 함께 미치는 것이니이다. 그들이 왕을 사람들로부터 쫓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되리이다. 또 그들이 왕을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요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젖게 할 것이며 7대가 왕에게 지나고 나서야 왕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리이다 이거죠. 핵심이 뭡니까? 그렇게 거만하고 우쭐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위치에 올라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번에 쫓겨나서 소처럼 풀 뜯어먹는 짐승으로 전락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고 느부갓네살이 끝났냐 그게 아니라 그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오냐면 왕국과 그 왕국의 그런 권세와 왕의 그런 자리를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 돌아온다는 거죠. 지금 거기서 그 말씀을 거기서 하신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지나고 나서 아는 거예요? 7대가 지나고 나서 아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고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걸 주신다는 걸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1번을 보세요. 교환에 7대가 왕에게 지나고 나서야 왕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리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계시해 준 목적이에요. 왜 이런 꿈을 꾸게 했냐? 느부갓네살이 멍청하게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누리는 권세, 자기 위치가 자기가 대단해서 간 줄로 착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꿈으로 이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는 거다 이거죠. 자, 1번을 보세요. 느부갓네살 개인에게 있어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교만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왕이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요 그 권좌에서 이 왕을 쫓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이 아주 사악하잖아요. 그럼 딱 쫓아내버리시는 거예요. 네. 자, 그가 7년 동안 짐승처럼 느부갓네살은 살 수밖에 없었죠. 그가 자기의 왕국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어때요?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정신을 돌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이건 영적 권위에 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 이거를 박해하고 대적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마침내 겸손해지고 그걸 깨달으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러다가 패망한다 이거죠. 예. 느부갓네살은 참 다행히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7대가 지나고 나서야. 그렇죠? 자, 2번 보시면 그러나 이것은 온 이방 왕국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왕국을 건설하며 그것들의 영광을 스스로에게 모두 돌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계시며 그들을 책망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느부갓네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소위 국가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왕들이나 통치자들, 치리자들이 반드시 이걸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을 부린다. 자기가 마치 제일 높고 대단한 줄로 착각한다. 그럼 그냥 바로 하나님 직결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3번 보세요. 인간들의 왕국의 통치자는 사탄이지만 하나님께서 사탄보다 더 위에서 섭리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사탄이 권세를 가졌다 해도요,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거는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갖다 예를 들어 공격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하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모든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 왕국들을 통제하신다 이거죠. 여러분 보통 세상 통치자들 어때요? 크게 막 국민들에게 표잘 얻고 자기가 막 인기 잘 관리해가지고 뭐 당선되면 야 우리 나 지지자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지지자들을 안 잃으려고 어떻게 해요? 아부하고 비굴하게 굴기도 하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과 지혜와 권세가 그런 인간들에게 오는 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거죠. 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악한 왕, 이렇게 가증스럽고 비열한 통치자를 세우시냐?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인 유대인을 왜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시냐고요. 그들이 사악하니까 넘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 마찬가지다 이거죠. 자, 4번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탄에게 통제받는 가운데 자기들의 힘과 지혜로 한다고 교만해지고 있지만 바로 그 교만의 절정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는 시점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왕국들의 궁극적인 통치자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이거죠. 이 거만한 왕이 도저히 이게 거만이 아주 하늘을 찌르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도저히 못 참으시면 어때요? 이제 한번 하나님이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멸망한 그런 왕국들과 왕들이 꽤 많죠, 역사상. 그런데 그거의 절정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재림 때예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전 세상을 장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처럼 교만을 떨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바로 다 짓밟아 버리시고 다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땅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알겠죠. 아, 바로 저분이 우리의 왕이시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서 아는 거죠. 그렇죠? 미리 알면 좋은데 왜 하필 그때 아냐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도 하나님 앞에 매맞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꼭 인간들이나 동물은 후드력에 맞고 심판을 받아야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나 동물이 참 이렇게 기묘해요. 그거 보면. 근데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이제 지옥 가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은. 그죠? 예. 자, 두 번째 보세요. 인간들의 왕국의 절정은 대환란 때 있을 것이다.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때는 이방인들의 때 끝. 즉 이방인들의 통치가 결말에 이를 때이다.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통치자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심을 온 땅 가운데 선포하실 것이다 이거죠. 대환란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기간이기도 해요. 자, 볼게요. 그 밑에 1번 보세요. 대환란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명히 누가 통제합니까? 사탄이 이젠 직접적으로 분명히 적그리스도로서 나타나서 통제하겠죠? 하지만 자연현상은 어떻게 돼요? 엄청난 저주가 거기에 그 온 세상에 내리게 되겠죠.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란 존재는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사람들에게 현혹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가 막상 뭐를 관장을 못해요? 자연현상을 관장을 못한다 이거예요. 예. 이 자연현상을 통한 저주는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러므로 대환란은 사탄의 발악이 극에 달하는 기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히 드러나는 때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대환란 때도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호받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그때 또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자, 2번 인간들의 왕국이란 천국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천국이라 해서 이거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 인간들의 왕국이에요. 인간들의 왕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언제 시작됐냐? 바로 인간 정부 시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이 퍼져나가서 이제 지면에 흩어져서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온갖 인간들이 자기네 나라, 정부를 세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인간 정부 시대부터 뭐냐면 이 인간들의 왕국들이 세워지는데 문제는 이 인간들의 왕국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들을 위해 누가 그들을 장악하고 다스리냐면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그게 아니라 천국이 항상 이렇게 대비되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 천국의 왕들도 다 어때요? 계속 패배하잖아요, 사탄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 인간들의 왕국이 대환란 때 가서 절정을 이루다가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이제 그분의 왕국을 지상에 세우시겠죠. 그러면 이 인간들의 왕국은 어떻게 돼요? 이제 재림 때는 다 멸망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제 어디로 흡수되냐? 여기로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온 대로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어떤 거예요? 천국은 감추어졌죠. 오히려 인간들의 왕국이 지금 이방인들의 때가 아직도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인간 왕국은 재림 때 완전히 이제 없어진다 이거죠. 이제는 다 천국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접수하시고 다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그 3번에서 그 설명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위대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온 땅의 사람들이 누가 진정한 통치자라는 걸 알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온 땅의 유일한 왕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지금은 아직도 몰라요, 사람들이. 자기네 대통령이 왕으로 알거나 또는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뭐 위대하다고 여기거나 다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교황을 뭐 왕으로 여기는 자들도 있고. 대환란 때 가면 이제 적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사람들이 그렇게 숭배할 거라고요. 그러나 재림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들을 다 척결하시고 그분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통치자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큰 나무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나무의 환상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그 통치자들의 그런 권세, 위엄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가능한 거고 궁극적으로 진정한 통치자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자, 밑에 세 번째 보세요. 그들이 왕을 사람들로부터 쫓아내니 라고 말합니다. 자, 25절에서 다니엘이 지금 해석하는데 그 나무가 이렇게 견고하고 높고 가지들이 이렇게 옆으로 잘 뻗쳐서
번성했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나무가 잘렸다 그랬죠. 그 잘린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그 왕자에서 쫓아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 그들이 누구냐? 왜 그들이? 사실 여기서 그들은요 좀 불분명해요.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파수꾼들 있죠. 파수꾼들이나 거룩한 자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냐면 진짜 왕자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럼 그 자를 왕에서 쫓아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 신하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신하들 혹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인지 이거는 사실 불분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그들이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진짜 자기가 왕궁에서 쫓겨나서 산속에 짐승처럼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를 진짜 쫓아낸 사람이 파수꾼들인지 거룩한 이들인지 아니면 신하들인지 불분명하다 이거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느부갓네살을 진짜 그들이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영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 느부갓네살이 쫓겨난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으로도 해당됩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가 이게 다 의자에도 앉고 딱 이 왕궁을 거닐면서 얼마나 우쭐댔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를 쫓아내신 거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여기선 제가 교환에 나타내지 않았지만 이제 클라레스 라킨 같은 경우는 이 거룩한 자들 파수꾼들이 마치 어떤 영적 사법기관처럼 이렇게 영적 존재들로서 이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마치 이렇게 그 사법기관에 딱 이렇게 딱딱히 치고 탄핵하면 쫓아내듯이 그렇죠? 그렇게 쫓아낸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냥 만약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파수꾼들이 되겠죠. 거룩한 이들이 되는 거고 라크만 목사님은 여기서 그들을 갖다가 신하들로 짐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물리적으로 땅에서 신하들이 쫓아냈던 걸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느부갓네살은 쫓겨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26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으니 왕의 왕국은 왕께서 하늘들이 다스리는 것을 안 후에야 왕에게 견고하게 서리이다. 그러므로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아주시어 의로운 행위로 왕의 죄들을 단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죄악을 끊으소서. 혹시 왕의 평안이 길어지리이다 하였느니라 이거죠.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쫓겨날 거라는 것을 경고하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겸손해지라 이거죠. 그리고 죄악을 끊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1번에 또 그들이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으니, 자, 보통 나무의 가장 근원은 뿌리죠. 뿌리와 그루터기죠. 만약에 이 나무가 완전히 멸망하는 거면 뿌리째 아예 다 뽑혀서 없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나무를 잘라냈지만 그루터기는 어때요?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무가 베어져도 그 나무의 근원인 그루터기는 없어지지 않게 하심으로써 회복될 것을 암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아예 지금 이 순간에 영원히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가 7대까지 짐승으로 쫓겨나서 살다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개인적으로는 왕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예언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아까 큰 나무, 이방인들의 그런 왕국과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나무가 잘렸지만 그루터기 남아있죠. 예언적으로 볼 때 이방인들이 대환란 때 모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남아서 천년왕국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된다는 걸 말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라고 다 죽는 게 아니죠. 그 가운데 천년왕국에 유입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방 왕국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언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연관이 있는 이 나무가 다 잘린 게 아니라 그루터기는 남겨놓은 이유가 그거다 이거죠. 네. 이방이라고 다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만한 자는 멸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은 들어간다 이거죠. 자, 두 번째요. 왕의 왕국은 왕께서 하늘들이 다스리는 것을 안 후에야 그랬습니다.
여기서 표현이 좀 의아해요.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 문자적인 하늘이 뭐 이게 인격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늘들이 다스린다 했을 때 하늘들은 뭘 나타낼까요?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왕국의 궁극적인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하늘이 곧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기록했냐? 하나님께서 지상의 나라들을 지배하고 주관하시는 데에는 하나님 혼자만이 아니라 하늘들에 거하는 어떤 통치 계급을 수단으로 이용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이 다스린다라고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밑에 하늘들에는 어떤 영적 통치 계급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이 다스린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들이 다스리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그렇죠? 예.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번. 지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통치자들은 사실상 하늘들에 거하는 최고의 통치 계급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늘들에 거하는 천사급인 권세들이 지상의 모든 나라들을 사실상 대표한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2번 보세요. 이 권세들이 우주의 어떤 별들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 10장에서 배우겠지만 페르시아의 통치자, 그리스의 통치자는 말이 나와요. 그랬을 때 그거는 인간 통치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영적 존재를 말한다 그랬죠. 즉 그 말이 뭐냐면 지상에 어떤 왕국들이 있다면 지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도 있어요? 하늘에도 그 왕국을 대표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독일도 있겠고 미국도 있겠고 한국도 있겠고 그런 대표하는 정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영적 존재들이.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뭘 알 수 있냐면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를 누구라고 얘기냐면 미카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미카엘은 누구예요? 천사장이죠. 그 미카엘 천사장을 뭐라고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즉 그 말은 뭐예요? 저 하늘에 있는 천사장 계급을 가진 미카엘이 지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3번 보세요. 이처럼 지상의 각 사람은 하늘에 자신을 대표하는 어떤 존재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독일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바로 그들이 정사와 권세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의 하늘의 영적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혈과 육에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 이런 말 하잖아요. 바로 이 높은 곳에 정사들과 권세들, 그런 영적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어때요? 우리가 계시록 배울 때도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4번 보세요. 땅 위의 하늘들에 존재하는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죠. 자, 다니엘 10장에서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설명 안 하고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21일 동안 하나님을 가로막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가로막으니까 미카엘이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늘의 영적 그 세계에서도요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서 그 기도가 올라가고 동시에 악한 존재들이 보여 그걸 막고 이런 엄청난 싸움들이 또 하늘의 영적 세계들 간에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상에서도 영적 전쟁을 치르잖아요. 교회들을 누가 파괴시키고 대적하고 우리가 그걸 싸우고 지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도 그런 수많은 그런 영적 세계들의 다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잖아요. 그럴 때도 하늘에서도 역시 뭐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 생활을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게 있고 또 방해하는 것들 엄청난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듣는데도 21일 동안 방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 존재들의 싸움이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로 영적 전쟁을 그렇게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상에 있지만 여러분도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은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그죠? 자, 이 27절 이 말씀도 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하기로 하고, 제가 다음에 다시 이걸로 좀 추가 강의를 더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